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더라.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의 내용들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했을 때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요청하는 거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또 표적을 요구하는가? 그런데 이건 그들의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표적을 보이십시오. 근데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사건 그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오늘도 내일도 40년 넘게 그렇게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그 사람들의 요청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과 차원이 다른 떡을, 생명을 주는 떡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주실 거야.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생명을 주는 떡, 영생하도록 있는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떡, 먹는 게 해결된단 말인가? 그래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 떡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먹는 것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결국에는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영생하는 떡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그분이 누구이신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다. 또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인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그 인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인데 그걸 성취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었습니다. 7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모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이 인자에게 주셨다. 그 인자가 나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인자에게 주셔서 통치와 다스림을 보이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신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온 세상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왜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의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그 약속을 믿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영원함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고 마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요, 나를 먹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으면요,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그래, 이거군요, 그 믿는 거군요, 당신을 믿는 거군요, 당신의 말씀을 믿는 거군요,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었다고요. 왜 수군거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면서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아는데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수군거릴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살을 먹으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영생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고요. 믿음, 믿는 것이요. 인자의 살과 피, 그 십자가로 이루실 그 일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도 이 믿음의 일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적을 바랬거든요. 기적이요. 내가 원하는 기대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 밖에 박히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라고요. 믿으라고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순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심은 떡과 물고기에, 떡과 함께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해결할 메시아, 내 것을 채우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쫓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진다. 60절입니다. 우리 6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예전에 60절 이 말씀 읽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웠나 보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 보니까 저도 성경 읽으면서 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도다. 예수님은 좀 더 쉽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좀 더 이렇게 재밌는 상상해봤습니다. 예수님 혹시 설명하는데 재능이 없으셨나? 그러면서 약간 그 목사로서 위안, 나의 어떤 약함에 대한 위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면서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60절 다시 보시면요, 여기 어렵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단어의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렵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뭐 수학 공식처럼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어렵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불편하다, 거칠다, 굴복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 불편한데? 이거 좀 거친데? 이거 거슬리는데? 이거 거리끼는데? 이거 더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는 내가 따르기 어려운데? 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군거림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은 더 건강검진의 횟수가 많아지시지요. 건강검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건강 상태를 보더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이제 그만 드시고요. 삼겹살, 고기류 그만 드시고 기름진 거 그만 드시고 커피 마시지 마시고 밀가루 줄이시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요, 이게 너무 됩니다. 초등학생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어려운데, 그거 불편한데, 그거 못하겠는데, 나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커피를 끊으라고? 아니면 피자? 어른들은 아이고 피자 관심도 없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거. 그리고 심지어 운동하세요. 1시간씩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1시간 날씨도 더운데 무슨 이 더운 날에 헬스장 가서 헬스장도 힘든데 어려운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싫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수학 공식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굴복하는 것, 그게 왜 어렵다고 한 거죠?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그걸 따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수군거린 거란 말이에요. 왜요? 굴복이 싫거든요. 나는 지금 기적을 원하고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길 원해서 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 이루실 메시아 바라면서 왔는데, 그 메시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해결해 달라니까요. 이것 좀 이뤄달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렵다, 쉽지 않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반응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것이 6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61절이 이해가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표현도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는가? 어려운가?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고요. 걸림이 되느냐?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내다, 실족해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번역하면 나를 믿으라는 내 말이 너희를 화나게 하느냐? 이 말로 너희가 걸려 넘어지느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에 너희가 지금 불편하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했다면 유대인들의 보인 태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 볼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지요.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계획, 일들 내려놓고, 물고기와 떡의 그 기적을 내려놓고 영색의 떡을 먹으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나 지금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지금 다른 것 기대하며 왔는데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건 어려워, 이건 쉽지 않아,
여러분 가볍게 넘겨버리면 당연히 알지 아는데 그거 쉽지 않아. 이건 너무 어려운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그래서 어쩌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삶의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은 흘려버리고 계시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백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기대하라. 왜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나를 따르고 그 뜻 가운데 거하라 라고 명백히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수근거리면서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를 믿으라고 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편한데 왜 자기를 따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62절입니다. 6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 승천이지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로 오르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로 오르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승천하셨을 때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셨구나 확증하는 사건이 이제 그 승천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왕의 어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반응합니다.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극 보면요. 어명이래! 우리 와서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명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왕이 보이지 않는데 어명이라는 그 말에 무릎 꿇고 그 왕의 말을 듣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늘의 왕이신 온 만물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인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이 뭔데요? 명령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영생을 위한 떡을 위하여 일하라. 이래도 믿지 않을 것인가? 그 떡을 먹으라. 썩을 양식을 위한 일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믿음을 따라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쳐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하니까요, 그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연구하고 있어요. 수요일 또 이번 그 연합수련회 준비하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할 때에 그 실천이 곧 경건을 보이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영생을 간구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날마다 읽는 그 말씀 안에 마가복음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생을 간구해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10계명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에 다 준행하였는가? 그랬더니 20절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 계명 놓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걸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의 행동이 진실하니까요.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그 후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이 청년의 반응은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영생을 원한다고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떠났더라.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갈망하며 왔는데 영원한 생명을 따르라고 하는 것에 근심하며 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지요. 재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심을 명백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하다 여기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생명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재산 팔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믿고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무엇을 영생하기 위하여는 떡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요. 믿음에 순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어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인가? 썩을 욕심인가? 다음을 볼까요? 63절입니다. 6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는 게 뭘까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이 세상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들, 모든 삶들이 세상에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떡과 기적만을 바래서
내게 처해진 현실이라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육이라는 것이고 그건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는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 우리로 따지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 온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는데 그 쫓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기적들만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왔으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살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예를 또 들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지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 속 시원히 해결되어지는 일들보다도 막 혼란스럽게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런 이건 좀 넓게 느껴져서 그나마 뭐 세상 밖의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개인의 문제로 좁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 자체가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맞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성장통을 바라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은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일의 과중함,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의 성적 관리 요즘 신경 안 쓰나요?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관계의 문제, 또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가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며 뭘 먹고 살 것이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사업장에서는요,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지요. 이거 괜찮은가? 될 수 있는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근심과 걱정 가운데 허우적거리기 일수임을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들마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다를까요?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니까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의 일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고민과 또 고통과 또 기쁨과 아픔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마라톤과 같다. 42.19km 너무 먼데 그 안에서 숨쉬며 달리기도 하다가 허우적거리기도 하다가 헉헉대기도 하다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요, 버라이어티하고요,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에 어떤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기쁘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혼란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내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목사로서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이것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도 되고요. 뭔가 목사로서 세상의 관점으로 저 스스로를 막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게 되면요,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힘도 없어 보이면서 점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때도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눈뜨기 힘들다, 눈을 뜨기 너무나도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직분이니까 날마다 그렇게 영적인 일들만 생각하니 아니요. 그렇게 나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연약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지요. 언제예요?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일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언제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때에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 한날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삶인가, 내가 누구인가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모든 삶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의 한나림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한나림을 기억할 때에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예,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기질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허무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사람인데, 제가 눈을 뜰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한날에 그 은혜의 영광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기에 기쁜 날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이런데 주님, 나는 오늘 하루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에 눈을 감을 때 나 오늘 뭐 했지?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뭐 했는지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범한 한날에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날이 귀한 날이었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날의 날이니까. 복된 날이었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구나.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이 그 은혜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찬송가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64절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의 문제라고요. 불편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에,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세상 육의 일들은요, 그냥 세상 밖의 일들의 육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일들이 육의 일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에,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순복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대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영생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6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게 주님의 말씀이군요. 네,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가 아니라 결론이 뭐냐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가 66절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가 아닌 게 충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떠났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했겠죠. 주변에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부흥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을 때, 막 거품이 일어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 곁에 남은 숫자가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명이 가까이에 남게 된 거예요. 그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해요. 68절, 69절입니다. 우리 너무 멋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베드로의 고백은 남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압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고백임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여러분 다시금 묵상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거기에 편승돼서 저 사람이 따라가니까 나도 가볼까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믿는 것도 아니라고요. 영생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잃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문단에도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하신 말씀이긴 한데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70절, 71절입니다. 70절, 7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남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여전히 주를 따르겠다고 남은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제자인데 12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 이 씁쓸한 이야기가 6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렇게 6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씁쓸해요. 뭔가 해피엔딩이라기보다 12명이 남아서 우리는 믿음을 따르겠습니다, 그 멋진 고백이었더라 하면 좋은데,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고 그 남은 자들 중에도 마귀의 유혹으로 주님을 팔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이것이 1세기의 교회와 이 요한복음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2세대 3세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긴 했는데 요한복음을 받은, 요한복음을 읽게 된 그 성도들의 상황 혹시 기억하실까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 에베소를 비롯해서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어떤 상태였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전방위적인 그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이 요한복음의 시기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멸망에 대한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막 전가시켜서 엄청난 박해와 모욕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 유대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유대교랑 비슷한 그런 그 분파야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면서 더 이상 발붙일 수도 없이 그렇게 외딴 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삶. 그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거부하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요. 근데 그것도 거부하니까 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되었던 시기가 그 비슷한 시기인 거지요. 교회를 심하게 무시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악독한 집단이라고 모함하고요. 전방위적으로 괴롭힘 당하면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그 괴롭힘을 못 이겨서 배교하고 주를 떠나고 주를 부정하고 신앙을 등지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탈자들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신앙의 동역자가 신앙인들이 하나씩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할까요? 막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 제자로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요. 그럼 지금의 상황과 그 교회의 그 상황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그 믿음을 따라 지켰던 예수님을 함께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믿고 알았는데 우리가 이 삶이 무너졌다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 그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으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믿음이지요. 무엇을 믿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고 주님께 있고 그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제 우리가 아는 자 되었기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 다시금 그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를 보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랜만인데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 마귀 유혹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럴 수 있다. 나도 예수님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팔 수 있지. 그 제자도 팔았는데 나도 팔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숫자, 부흥의 어떤 그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생의 말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고 알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난의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영생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유명한 학자나 연예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저런 간증을 하네.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뭔가 무너지고 신앙이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지? 믿음이 뭐지? 어떻게 믿는데 저렇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사실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으로 되게 바라보았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무너짐들을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시지?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너지시지? 왜?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걸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정일국이라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믿음이요 위로라는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왜 썼는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것이구나.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구나. 말씀을 정리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도 때로는요, 말씀 앞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불쾌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에 그것으로 멈추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것은 그 사람의 반응도 아니고 나의 환경과 상태의 어떤 일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지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교회는 다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이제는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지요.